좋으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. 매일 아버지의 일정한 시간을 아버지 떼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동행하는 이 기회를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4월 3일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같이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.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런 말씀은 구약에도 많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. 구약에 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쓰죠.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보면은 온 데서 그런 쉬운 단어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. 이스라엘과 유대가 같은 나라잖아요.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유대라고 불렀습니다. 유대. 그러니까 유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고 그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간혹 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 전형이 있습니다. 간혹 언급되는 것 중에 보면 다윗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기록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.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내 수완이 차서 너의 수완이 찼습니다.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거든요. 하나님께서 너의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.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설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.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왕을 세운다니까 그 왕의 시작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보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잖아요. 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서에도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있어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린다.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. 그래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얘기하는 그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. 미가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는 우리 그 잘 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예언도 나오잖아요. 근데 그때 뭐 이름이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지요. 메시아로 나오죠.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언급된 곳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시편을 친히 인용을 하십니다.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을 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? 그 제2성전에서는 시편을 그들의 예배 드릴 때 많이 찬송가로 썼습니다. 요즘에 찬송가지요. 그런데 그 시편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.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더니 이 주라는 단에 둘이 이렇게 나오니까요. 번역할 때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왜 이렇게 쓰나 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야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. 그것을 그렇게 즐겁게 쓰지 않았습니다. 그걸 쓸 때 조심해서 써서 그것이 히브리어 쓸 때는 야훼라고 썼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지만 세상이 이제 바뀌어서 헬라 시대가 되고 이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었습니다. 70인 그 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후손들이 그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언어가 사화가 되어 버렸습니다. 구약 언어가. 그래서 후손들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경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학자들이 이세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.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. 그 헬라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번역할 때 굳이 야훼를 야훼라고 번역하지 않을 때도 많고 뭐 아도나이
curious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. 그런데 분명히 번역할 때 보면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은 주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 보면 이 개역 개정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.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. 그리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 단어에 보면은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다음에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전에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그렇게 쓰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앞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뒤에 주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영어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걸 번역할 때 다르게 적었습니다. 똑같은 로드라는 단어, curious를 영어로 번역한 로드라는 단어를 적었고 헬라어 성경에도 curious to curious라고 나오지만 앞에 curious는 영어로 적을 때 대문자로 적었습니다. LORD, 로드를 전부 다 네 단어를 대문자로 적었습니다. 무슨 단어든지 첫 자만 대문자로 적잖아요. 고유명사를. 그런데 여기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보면 LORD 네 단어를 다 대문자로 적고 그 다음에 주,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주는 L만 대문자로 적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한국어 개역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님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번역해야 마땅한데 아마 이것이 지금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니까 우리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curious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LORD는 여호와를 번역했다는 뜻으로 대문자로 다 네 단어를 적었고 두 번째는 L만 대문자로 적었습니다. 여러분 영어를 읽으실 때 이제 그런 영어 성경 자꾸 참조하셔야 어떨 땐 이해되는 구절이 많잖아요. 그럴 때 이 두 단어는 특별히 그렇게 주의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해할 때 혼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. 주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혼란을 명백하게 말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. 그랬으니까 이 내 주는 어떻게 해요?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? 라고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저들이 구약대로 지금 살려고 하고 구약의 선생이라고 하지만은 그 구약의 내용을 메시아에 관해서 이해하는 데는 얼마나 아둔한지 얼마나 혼란을 겪고 어리석은지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. 그 구약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. 너희가 이걸 가지고 부활의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는 분이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제된 놀라운 다른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이 서기관이니까 서기관들이 외식을 너희들이 조의해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리킵니다. 그 서기관들이 외식하면서 그들이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, 잔치 윗자리 좋아하고 긴 옷 입고 다니고 아주 뭐 권위를 나타내고 다니지만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.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. 겉으로 보면 대단히 영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은 다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시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환기시켜 주었습니다.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 오해할 것이 없다라는 가르쳐 줍니다. 그리고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거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른 이 마음의 자세를 본 것입니다.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성경의 해석이나 이런 것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?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에게 정말 유리하게 그리고 자신들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선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구했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졌습니다.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 넣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. 부자가 헌금을 넣을 때 그렇게 마땅히 자기가 많이 축복받아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돼서는 안 되겠다. 가부처럼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 그런 헌금하는 그런 마음, 즉 하나님 앞에 그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지. 하나님은 그렇게 양이나 크기나 뭐 이런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
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. 그 당시 보면은 렙돈이라고 그런 렙돈은 동전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의 동전이라고 합니다.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요, 그리스 헬라의 시대의 그 제국의 문화가 너무 강하게 뿌리 잡고 있어서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다스렸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백성들이 따르고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그리스의 은화도 쓰고 로마의 은하인 데나리온도 쓰고 그리고 또 헬라 시대에 아주 그 동전 중에 하나였던 그 렙돈도 이 유대 지방에서는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 렙돈이 얼마나 작은 돈인가 하면은 1데나리온, 즉 하루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다니엘이라면 여기에 두 렙돈이 그래 1데나리온이 약 128렙돈이랍니다. 그리고 약 130렙돈 정도 된다니까 대단히 적은 금액이죠. 1데나리온 우리가 하루 임금을 우리가 한 300불을 잡는다면은 두 렙돈이니까 약 64분의 1 정도? 그래서 300불에 64분의 1이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? 얼마 안 되면 2, 30불도, 10불도 안 되고, 몇 불 안 되는 거네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드린 것을 예수님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해서 뭐 대단한 것을 넣은 것 같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쓸 것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헌금을 드렸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. 그렇게 얘기하신 구절들이 나옵니다.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안다 그러지만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혹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마음도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면 지적인 욕구의 대상에서 성경을 자꾸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지적인 욕구의 대상 혹은 또 삶의 무슨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경을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내 예배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자세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과부의 태도로부터 보겠습니다.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거침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텅 빈 비워진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한 경외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야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도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김없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예배자의 이 마음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얼마나 다릅니까?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서기관에서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과부의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. 나는 어느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, 어쩌다 중요하다 그러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지요.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니까.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. 내 오늘의 욕심이나 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 판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. 이 과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,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놀라운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십시다.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사로잡힌 것이 있는가 하는 점을 돌아보고 우리가 영혼의 청소를 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